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에베소서 강해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1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이 시간만 지나면 이제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장인 6장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시작할 텐데요. 이제 길고 긴 에베소서의 여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보므로 여러분이 에베소서라는 책을 떠올리면 그 에베소서 안에 담겨있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함께 살펴볼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므로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풍성해진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교회를 더욱더 세우는 자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책의 챕터가 6개 남았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3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요.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챕터 2개씩을 좀 보게 되실 거라는 의미입니다. 여태까지 조금 양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느끼실 그런 주차도 있었겠지만 이제부터는 그때보다는 조금 널널하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에베소서 6장 이제 삶의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좀 고민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챕터 2개를 말하니까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 챕터로 하면 23, 24 두 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23번째 챕터 부모의 자녀와 도리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페이지로는 347쪽을 펴시면 되고요. 성경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을 테니까요.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이 말씀 함께 합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처음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의 도리,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교회라는 복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은 특별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해드린 것처럼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된 우리가 순종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이치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십계명에서 나왔습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십계명에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부모님을 섬기는 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두말할 것 없고, 때때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과도 이런 문제로 우리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누구의 말을 더 우선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이것을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십계명의 출처를 갖고 온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이제 부모 공경의 계명으로 지켜야 한다면
그 5번째 계명 이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계명,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부모님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의 의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부모 공경의 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왜? 그 부모의 명령과 부모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자녀인 우리는 부모의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의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요술방망이를 이렇게 딱 했을 때 뭐 나타나시듯이 우리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면 산신령이 나타나시듯이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실질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누군가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하고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모델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 가지 말아라. 그러면 그 뜻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하냐는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부모님이 결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신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부모님의 뜻에 제가 순종해야 옳은 것일까요? 아니죠. 그런데 저는 부모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왜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1부터 4계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겐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순종하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참 다행인 건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니까 순종 안 해도 돼는 아니겠죠. 부모님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충돌되지 않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뜻을 우리에게 얘기했을 때는 그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십계명에서 왔고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 그 말씀으로부터 왔고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도 바로 거기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약속일까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뜻을 듣는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했더니 갑자기 안 되던 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공경했더니 갑자기 연약했던 나의 육체가 건강해져서 내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산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게 어떤 결과를 낳냐면 혹시나 이제 단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몸의 육신의 병이라든가 아니면 사고로. 그런 분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삶의 결과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이 계명을 지키는 누구나에게나 다 허락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너무 당연한,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먹었더니 배부르다. 밤에 잠을 충분히 잤더니 개운하다. 이런 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찬을 골고루 먹었더니 균형 잡힌 식사를 했더니 건강해지더라.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더라. 이런 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생각해 보죠. 내가 잘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님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명령들, 그리고 나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 뜻을 마땅히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이 부모님의 뜻을 순종할 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때 이게 잘 된다는 말이 형통한다는 말 아닙니까? 성경,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개념은 점차 구원이라는 개념과 일치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직행 열차나 다름없는 삶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죠. 배불리 먹었더니 배가 부르더라. 잠을 충분히 잤더니 개운하더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부모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된 것, 형통하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되는 것, 바로 구원의 길로 접어들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바로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우리나라에는 없었는데 마치 있는 것처럼 좀 꾸며진 이야기가 하나 있잖아요. 바로 고려장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제 늙고 지쳐서 힘이 없는 부모님을 산에다가 버려두고 오는 제도.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허위였다고 해요. 뭐 그런 거 없었다고 하는 보는 역사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동화도 있잖아요. 할머니를 너무 사랑했던 손자가 아버지가 할머니를 이제 지게에 안고 그 동굴에 버려두고 오려고 하자 막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데 그 손자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지게를 챙기면서 야 이거 굳이 왜 챙기냐 아버지가 말씀하니까 이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나중에 아버지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아버지 버려야 되니까 이거 꼭 챙기겠다고. 그 말을 듣고 번쩍 정신이 든 이제 그 아빠는 그 자신의 엄마, 그러니까 이 아이의 할머니를 얼른 모셔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는 이런 제도가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연약하여 늙고 병든 사람은 더 이상 사회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 남아선호 사상, 즉 왜 남자아이가 귀했을까요? 우리나라 농경사회를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일이죠. 왜냐? 남자아이가 많다는 건 그 남자아이가 자라서 이제 그 농경사회였던 그 사회 속에서 힘을 보탤 수 있는 노동력이 풍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많다는 건 그 집의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력을 상실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쓸모없는 사람이다. 여자와 어린아이가 늘 챙김받아야 할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그 여자와 어린아이가 사회의 최하층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성인 남성만큼의 노동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무거운 것을 나른다거나 할 만한 힘이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에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늙고 힘이 없고 병든 할아버지 할머니를 그 바깥에다가 버림으로 그들이 이제 노동력이 없는 그런 늙고 병든 사람에게 뭔가 음식도 줘야 하고 보살펴줘야 하고 섬겨야 하는 건 그들에게 있어서 낭비였다고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갖다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제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받았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러한 제도로부터 멀어지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끝까지 부모를 섬긴다면 이 부모님도 오래 살게 될 것이고 이 부모님을 섬기는 나도 나의 자녀가 이 모습을 보고 순종함으로 나도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삶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건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허락해 주십니다. 첫 번째 바로 우리가 형통한다. 두 번째 잘된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을 지키는 모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다.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약속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전제가 되는 것, 주 안에서 해야 한다. 그 말은 곧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 위치한 이 말씀을 지킬 때에는 부모든 자식이든 모두 1부터 4계명까지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쯤 정리하고요. 이제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즉,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요즘 아기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떤 그런 육아적인 정보 같은 것들을 조금 찾아볼 때가 있거든요. 뭐 책을 통해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심리 쪽의 전문가들, 뭐 정신과 전문이나 뭐 이런 분들의 짤막한 그런 영상들을 뭐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듣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소리만 들어도 뭐 강연 같은 건 다 들리니까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되게 눈여겨봤던 그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뜻대로 아이를 조정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너 이것도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건드려서 수치심을 유발시키면 내가 부모가 원하는 결과물을 아이가 얼른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교육 방법이 아이의 수치심을 건드리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최악의 양육 방법이라고 합니다. 양육이라는 것, 육아라는 건 부모의 뜻에 아이가 따라올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육아는 하나님의 뜻에 이 아이가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제가 뭐 특출나게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나 제 아이는 우리가 그래도 양심은 좀 챙기자. 우리 애들이 뭐 반에서 뭐 1, 2등 하고 엄청 공부를 잘하고 뭐 그거 기대하지 말자.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낳기 전에 제가 좀 결심했던 저만의 양육 철학이 뭐냐면 건강한 아이. 첫 번째 육체가 건강하고 두 번째 정신이 건강하고 세 번째 신앙이 건강한 아이. 이 모든 것이 건강하다면 신앙과 육체와 마음이 건강하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게 될 것이다. 공부를 특출나게 잘하지 않아도 우리 요즘에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 지난주에 우리 김영환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선 무명하나 하나님 나라에는 유명한 자식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 아이로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신앙이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육체가 건강하게 될 수 있을까를 신경 써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로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 제가 정말 그 강연을 들으면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대로 나는 양육할 때 이 아이의 수치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 아이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 이 아이가 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한 육아, 바람직한 양육이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바람직한 양육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건 우리 자녀의 자존심, 수치심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노를 유발시켜서 부모의 뜻에 순종하도록 강제로 이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그러니까 부모의 뜻에 따르는 자녀가 아니라 주의 뜻에 따르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아이는 누가 뭐래도 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는 쉬울 줄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바람직한 양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 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24번째 챕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366페이지, 주인과 종의 도리라는 그런 챕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종과 주인이라는 그런 개념은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어요. 종은 주인의 소유로서 주인이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하고, 죽이면 그냥 죽임 당해야 하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사실 종과 주인으로 비슷한 관계가 바로 우리의 직장 생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그래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무엇인가를 하거나 그 직장 생활에 우리 직장 상사가 바로 우리의 주인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가장 대안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의 종업원으로 있고 누군가의 일을 도맡아서 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면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은 육신의 주인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일을 맡은 것이, 내가 취업을 하고 직장에 있는 것이 누군가 나를 뽑아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고백이 사실 우리에게는 맞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나를 뽑은 육신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게 내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 그 사람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인도하셨고 이곳도 내가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한 사람의 교회로서 교회됨의 모습이 그 가운데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육신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이런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그러니까 육신의 주인, 나의 상사, 나의 사장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 사람의 눈에 눈 가리고 아웅하면 이 사람이 나의 주인이라면 이 사람의 눈에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 직장에 지금 이 자리에 나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면 이 사람의 마음에 들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눈 가리고 아웅하면 이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일을 할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남들이 보기에는 작다 여기는 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이것을 주께 하듯 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겠으니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나의 믿음을 봐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열심히 했습니다. 쇼핑몰 포장 업무 열심히 했습니다. 막노동을 할 때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려고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뭐 보너스를 얻으려고 열심히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고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을 했던 저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 일을 할 때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고시원 사장님이 이제 성당을 다니시던 분이었는데요. 그로 인해서 그분이 그 고시원 사장님이 교회에 대해서 성당을 다니시는 분들은 보통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은 경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교회와 성당의 차이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어떤 말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사장님이 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너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정말 훌륭한 목사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덕담을 받으면서 그곳을 나왔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관계로 지금도 저에게 너무나도 좋았던 그런 사장님이셨어요. 그런 좋은 인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제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알게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분명합니다. 그래서 전도사 때도 마찬가지였고 강도사 그리고 지금 부목사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되어 일할 수 있을까를 좀 많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라는 과정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그 설교 한 편이 사실 나오기까지 이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산고의 고통이라고. 정말로 어떤 때는 너무 막막해요. 본문은 주어졌고 이 본문이 의미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나가지?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풀어나가지? 여러분은 이제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설교 한 편 한 편을 뽑아내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머릿속에서 막 씨름을 하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프니까 잠시 잠깐 머리를 식히기도 하고 봤다가 식히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화장실을 갔다가 뭔가 떠올라서 볼일을 하고 얼른 가서 막 쓰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조금 주로 합니다. 마치 그 만화가나 소설가나 뭐 책을 쓰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저에게도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설교 한 편 한 편을 쓰는데 이 설교 한 편이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끄럽지 않은 설교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설교자의 예배인 거예요. 설교문은요,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 와서 청중으로서 그 찬양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만 설교자로서 뭐가 있냐면 이 설교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무언가 예물의 느낌이 들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혹시나 내가 이 설교를 통해서 나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나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의 설교의 원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말씀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드러내자. 저는 항상 이 뜻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딱 말하고 멈추는 것. 이것이 저에겐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인데 그런데 이런 것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괴로운 좀 산고의 과정입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설교 한 편이 제대로 나오려면 최소 20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설교는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기도 하지만 어떤 설교는 20시간 아니 30시간이 돼도 쉽게 나오지 않은 설교가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럴 때마다 좀 괴롭습니다. 새벽 설교는 어떻게 보면 좀 분량이 짧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새벽 설교 한 편이 어떤 때는 몇 시간이 지나도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죠. 설교를 저는 그래도 남들이 보기에는 좀 쉽게 쓰는 편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저 자신은 안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충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나의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육신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7절입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사람에게 하면 의미 없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고용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눈과 그 사람의 귀와 그 사람의 생각을 즐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즐겁게 대하죠. 나를 그곳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눈 가리고 아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며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주인이 나의 삶을, 나의 섬김을 만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것이 참되지 않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실패한 섬김입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주인이 나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왜냐하면 육신의 주인이 때로는 나쁠 수도 있잖아요. 좋은 분이라면 나의 선한 진심을 알아주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했고 성실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고 고분고분하면 만만하게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깔보고 무시하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나의 섬김을 기쁘게 여기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옳은 거겠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라는 겁니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나의 행함이 선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선으로 갚으실 것이고, 나의 행함이 악하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은 우리가 잘 속일 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주인된 이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인님이시오 여러분의 주인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부리고 내가 누군가를 고용하는 이 입장에서 정말로 중요한 건 나의 아랫사람이 나의 소유가 아니라 정말로 나의 아랫사람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서 이 사람과 나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이 업무를 하나의 업무를 내가 명령하고 지시하고 전달하는 것이지 이 사람의 삶 자체가 나의 소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건전하지 않았던 기업 문화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나의 부하 직원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평가 대상이 되고 퇴근한 이후 밤늦게도 연락해도 받아야 되고, 왜냐? 내가 그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승진하고 잘리고 이 회사에 다니고 강등되고 승진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쥐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마치 나의 종처럼 느껴지게 되는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사실 우리 예전에도 있었고 사실은 지금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고용을 받아서 살아가지 않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부리는 입장이라면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이제 나의 종업원들이 정말로 불성실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모난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나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모난 것들,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과도한 무언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로 나의 주인이, 그 사람의 주인이 곧 나의 주인님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데까지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지 않은 곳에서 내가 과도하게 무언가를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삶의 경계를 우리가 지혜롭게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실질적인 삶의 지혜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 사장과 종업원, 상사와 종업원의 관계,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공통된, 우리 위에 계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합당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사도 바울이 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직장에 있든, 여러분이 그 종업원으로 데리고 있는 누가 있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그 사실을 그 뜻대로 살아갈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우리의 이 고백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고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